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찾아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노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않은 것을 그들로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게 하셔서 먼저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잘 해석해 하셔서 살아가는 종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베푸신 그 구원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전이되고 있는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끝자락에 감사와 찬송과 아버지께 돌려지는 그 영광만이 오롯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 같은 자들에게 주어진다. 꼭 욕하는 것 같으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을 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유대인들은 개 같은 자라 이렇게 하거든. 개 같은 자. 수르모니 여인도 개 같은 자, 스스로가 나는 개 같은 자다. 그 개 같은 자다 이 얘기는 자기 실존을 아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실존을 아는 자. 그 자기 실존을 아는 자를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다. 그 자기 실존을 모르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그러. 그게 자기 실존을 모르면은 인간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곧 뭐냐?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의예요. 인간의 가치를 챙겨주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뭐냐면 자기 가치를 챙기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죄인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못생긴 사람이 막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그걸 세 글자로 앞에가 꼴자인데 꼴불견이라고 그러죠. 꼴불견이 그죠? 보기가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주제를 모를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눈에는 그것이 좀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죄인이 자기가 잘난 척할 것 같으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죄인이 잘난 척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가지고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자인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지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어가면서 나이가 들고 신앙의 경륜이 오래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 할 자리가 긍휼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긍휼의 자리. 조금 전에 찬송 불렀을 때가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그러잖아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이게 곧 뭐냐? 주의 긍휼을 받을 때는 언제냐? 예수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자기 실존을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겼어요. 선민이라. 스스로 자기들이 잘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는
참 인간을 제시를 해준 적이 없어요. 참 인간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냐면 인자라 그러잖아요. 인자. 인자라는 얘기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참 사람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요. 왜? 전부 다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취급하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사람이에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들이 아니죠. 이미 타락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창조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가 사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을 보내주셨어.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사람의 형상으로서. 그 진짜 사람의 형상은 그건 뭐예요? 누구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참 형상이니라 그런다면. 그게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가지고서 요게 사람이야. 요런 사람만 천국에 가. 나 요런 사람만, 내가 원래 만든 사람은 요런 사람을 만든 것이, 하나님 나라는 요런 사람은 예수와 같은 사람만 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뭐냐? 가짜라는 게 드러나죠. 가짜라는 거. 그럼 또 묻습니다. 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뭐를 가졌다? 형상을 가진 자죠. 하나님의 형상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이미지, 물론 그 말이 뜻이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를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곧 뭐냐? 죄를 싫어해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거. 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거 자체가 뭐냐면 거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거룩에 반하는 것이 죄란 말이죠. 비거룩을 죄라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을,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 그것이 곧 뭐냐면 죄가 되는 것인데, 그럼 그 죄가 곧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유기했다 그래요. 버려두었다 그랬다. 버려두었다. 버려두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두니까 뭐하냐? 인간들이 뭐냐? 죄 아래서 난 인간들이 뭐를 하느냐? 자기가 마귀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구원이 뭐냐? 그렇게 마귀 노릇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가지고서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창세기 1장의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된 세상의 모습이 어땠어요? 땅의 모습이 어떻다 그랬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 있잖아요. 그렇죠? 혼돈, 이건 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세상. 그 생명이 없는 상태. 저 달과 같은데, 달과. 형상은 있는데 죽었어. 형상은 있는데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느냐? 참빛으로 보냈어요. 참빛을 보냈는데 그 참빛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흑암 속에, 혼돈 속에 있는 자들 속에, 그 혼돈 속에 있는 자들이 누가 있느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어둠 속에, 혼돈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낸다. 끄집어내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준 자들을 일컬어서 빛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빛의 아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빛이라 이렇게 해요. 빛이라. 그 빛이 곧 뭐냐?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속성이 곧 뭐냐? 밝음이라는 얘기예요.
가둘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것 같으면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10달 동안 아이가 이게 뭐예요? 장기가 완성이 되고 인간으로서 완성된 부모, 완성되어 가는 것으로 뱃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엔 물방울 하나가 같이 만나가지고 조금씩 이것이 뭐에 변형이 되죠. 계속 하는 형상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형상이 다 돼야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형상이 안 되면 안 내보내, 하나님 안 내보낸다니까. 그게 10달이라니까. 10달 동안 뭐 한다? 한꺼번에 눈, 코, 입, 귀, 팔, 다리 다 생겨요? 아니라니까. 점진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을 거기를 곧 담아놨다니까. 그게 우리가 성경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거다. 모든 게 그게 다 보여요. 와, 이게 이렇게 기가 막,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만물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소리를 못 해. 그러니까 아이 하나 속에 아이를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생산되는 그 과정이 그게 뭐냐면 10달 동안 이게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던 자들이 마치 뭐냐 엄마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빼낸단 말이에요. 빼낼 때 이것은 뭐냐 죄가 무르익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상태를 읽어서 죄악이 관영하다 그러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다. 죄인으로서 완전하게 무르익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 가지고 그를 뭐하냐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일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건져내질 것 같으면 이 건져진 자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잖아요. 새로운 인생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새로운 세계로 잉태되는 순간 이제부터는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 이제 진짜 사람 행실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람인데 사람 구실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가 구원을 죄 아래 있던 자가 하나님 은혜로 이쪽에 옮겨졌다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처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기에 뭐냐? 우리의 부모가 있어.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머니 역할과 같은 것이에요. 아버지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케어로 예수님의 돌보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하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성하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 굿이라는 거예요. 사람 굿이라는 거. 그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렇게 완성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간 고로한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부.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려면 똑같은 그게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지금 은별이하고 어디 갔어? 은별이 목사님하고 결혼할 거야? 저거 가지고 무슨 결혼을 하겠어요? 못해. 안 된다니까. 결혼을 하려면 결혼 정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잖아요.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듯이. 그럼 그땐 곧 뭐냐? 다 익어야 돼.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그 자리가 됐을 때 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훈련받아지는 거예요. 모난 부분 깎여지고 말이야. 모자란 건 채우고 넘치는 건 제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거든. 우리 마음은 뭐냐? 마귀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우리 마음 속에서는 죽음으로만 가득해 있어. 죽음으로만 가득해 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제 뭐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몰고 오신 하늘의 생명들을 우리 안에 자꾸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채우는 일들. 이 채워가는 이 일들을 언제까지냐. 엿새가 차기까지 하는 거예요. 엿새가 차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지금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계속 우리의 옛 것은 제하고 새 것은 채우고 여기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고난이란 말이야. 고난. 아픔이에요. 아픔.
그렇게 이것이 채워져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이제 천국에서 이제 살 수 있는 거란 자로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성경에서는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추수라는 건 밭에서 뭐 하느냐? 빼내심을 입는 것이잖아요. 빼냄을 입는 거잖아요. 그죠? 그 빼냄을 입어가지고서 이것이 이쪽 밭의 입장에서는 종말인데 이쪽 동네에서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세상이라는 곳에서 빼내심을 입어가지고 추수를 당해가지고 여기 왔어. 그럼 여기 와서 교회에서 뭐가 되느냐? 또 새로 뭐 하느냐? 자라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의 그 형상까지 자라가야 돼. 이거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왜? 우리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걸 되찾는 일더라고요. 다 되찾는 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갈수록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찬송 올라 같으면 주님의 마음 본받는 사람 있자 그러지. 그죠? 우리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본받아 이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보세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잘하면 그냥 사람 행실을 해요. 그건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은 사람 행실을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갈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난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성질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이걸 자라가는데 아이가 자라가는데 필수적인 것이 뭐냐? 엄마 젖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속사람이 자라가는데 필수적인 것이 뭐냐 하는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 떠나면 못 살아, 못 살아. 그러니까 살아있다. 이 사람은 말씀 사모하는 것이고 죽었다. 말씀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간단해, 간단해. 말씀 듣기 싫어한다. 그건 죽은 자예요. 말씀 듣기 좋아한다. 그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도 그냥 한 번 들은 게 아니고 매일 먹는다. 그거는 지금 아주 우량화 되는 거예요. 우량화 선발대 나간다. 말씀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그 사람은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여러분도 보세요. 창세성 언약도 한 번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자기 정체성이 이게 확실히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듣다 볼 것 같으면 이야 내가 대단한 자구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구나. 엄청난. 제가 이 창세성 언약을 전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그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신기해져. 이게 더 아주 강하게 다가온다니까. 야 어쩌자고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말도 안 돼. 이게 어쩌자고 이게 예? 그러니까 점점 뭐하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농도가 더 진해져. 그 약탕기에 넣어가지고 그걸 모든 거 넣어가지고 끓일 때 오래 끓일 것 같은 그 진액들이 다 녹아들듯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것 같은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깊이.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내게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하느냐? 추수꾼으로 오신 거예요. 추수꾼으로.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러잖아요. 누구 타작마당? 자기 타작마당.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의 타작마당이 자기 타작마당이 누구냐? 구약교회예요. 구약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교회에 오셔가지고서 구약교회 안에서 누구를 빼내느냐? 자기 백성을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자기 백성들 빼내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걸 추수라 그런 거예요. 추수. 그래서 상징적으로 구약의 야곱의 12지파들 속에서 12지파를 통해서 형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12제자를 끄집어낸 거예요. 12제자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 12제자를 통해 가지고서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은 부정모혈로 혈통으로 태어났지만은 영적 이스라엘은 영적 방법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어. 새로운 창조가. 구약은
부정모혈로서 하나님 백성이 창조가 됐다 할 것 같으면 신약은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그 첫째 과정이 뭐냐? 아이가 엄마 뱃속에 흑암의 세력의 흑암 속에 있다가 출산을 통해서 엄마의 물과 피를 쏟는 그 죽음을 통해서 빛의 세계로 나오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흑암이라는 그 죄의 세계에서 의의 세계로 확 옮겨지게 된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 그랬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부터는 뭐 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느냐? 낳으셨으니까. 이제부터 뭐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간다. 이제.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겪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보세요. 두 부류가 있어요. 원래 빛에 속한 자가 있고, 이게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두 민족을 창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늘에 속한 민족과 땅에 속한 민족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민족을 빛의 아들들이라 그러고, 땅에 속한 사람들을 어둠의 아들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세계를 지배하는 다스리는 분을 예수님이라 그러고, 어둠의 세계를 다스리는 자를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그 마귀가 다스리는 그 마귀는 누구를 다스리냐? 죽은 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 성경에서는 어둠이나 죽음이나 똑같은 것으로 또 이해하는 거예요. 똑같은 동어예요. 그 죽었다, 어둠에 속한 자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빛에 속하였고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참 빛이라 그러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럼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지요. 하나님의 생명. 그걸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구석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모든 생명은 완전하게 완성된 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완료, 미완성과 같은 모습인데 실제 그건 완성된 건데 성장이 있어야 돼. 성장이. 자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람이. 왜 그러냐? 이 역사 자체가 뭐냐? 시작과 끝이 있는 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자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 놔놓고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여정 속에 반드시 뭐하냐? 도움이 있어야 돼. 누구의 도움이냐? 우리는 독자적으로 못 살아.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지 혼자 살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 정담이 그런 거 보세요. 부모가 밤낮 없이 걔를 돌보는 거예요. 돌본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부모의 간섭이 싫다고 해서 지가 독자적으로 가출할 것 같으면 그 아이 못 살아요. 그 아이의 지혜로움은, 정담이의 지혜로움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엄마가 떠나지 않으면 돼. 그냥 뭐 울어도 엄마한테 울어야 되고 말이죠. 엄마가 가라 해도 나는 안 가.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가 자라갈 때마다 어떤 액션들이 하죠. 어떤 것들이 모습들이 하죠. 지금은 웃잖아요. 웃으면 엄마가 아버지 미쳐. 여러분들 자식 다 키워놓았으니까 지금 잘 모르는데 아이를 키워볼 때 보세요. 애가 꼬물거려도 기절을 하고 말이죠. 그게 부모가 봤을 때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으면 다 천재같이 보이잖아요. 남들이 다 하는 건데 꼭 자기 아만 하는 것 같아. 남들도 다 손가락이 5개 다 있는데 자기 아만 5개 다 있는 줄 알고 있어. 이게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착시현상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부모들은. 왜? 자기의 모든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귀하니까 불철주야 아를 돌보는 거예요. 케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을 낳았으니까 그걸 그냥 두겠냐고. 그러니까 불철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할 것 같으면 이게 마치 웃는 것 같은 거예요. 정답이고 웃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미친다니까. 예수님 아버지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아이고 아버지 지금 제가 지금 찬송을 다 하고 있어요. 세상에 감사를 다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 그럼 아버지 그래요. 그거 다 하는 거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요 지금 쟤들만 하고 있다니. 쟤들만. 그 옆집 애 보세요. 쟤는 하나도 못하잖아. 지금 내 새끼들은 지금 감사를 할 줄 알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뭐 큰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범사 속에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에 내 같은 무지랭이를 이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서 내 입에 찬송을 하게 해주신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야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 이건 놀라운 기적인데 세상에 이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억수 기뻐하신다니까. 이해되시죠? 그 여러분들의 구원을 잠깐 어려울까? 이게 추상적일 것 같으면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이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 과정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장 과정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가지고서 보험으로 보내가지고서 우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잖아요. 이렇게도 지켜주고 저렇게도 지켜주고 그 보호하신 그 도우심을 우리가 열심히 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아멘? 여기서도 만족하면 안 돼. 누구의 충만함까지 올라가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올라가야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자리가 뭐냐? 십자가는 거예요. 팔 벌리고 다 내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의 끝자락에 가가지고서 주를 위해서 내 모든 두 팔을 다 벌리셔야 돼요. 내가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게 아니고 다 나눠야 돼.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돼. 내 생명까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써야 돼. 쓰임을 받아야 돼. 그게 교회를 위해서 쓰임을 받든 뭐를 위해서 쓰임 받든 좌우지간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차압을 해간다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약전에 누가 올라가요? 요셉이죠. 그 요셉은 자기 인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야곱의 인생을 살았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낳은 자식도 뺏어가지고서 누구 자식 만드느냐? 야곱의 자식 만들어버린다니까. 그게 요셉은 완전 알거지라. 누구 인생 살았냐? 아버지 인생 산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요셉은 누구 안에서 구원을 받느냐? 아버지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그 야곱의 위치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고 우리가 요셉이 있는 거예요. 요셉. 그럼 요셉이 뭐를 낳았어요? 합한채를 먹고 나왔잖아. 그 합한채가 신약으로 뭐냐?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서 우리는 지금 누구 인생으로 사느냐? 예수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전은 뭐냐? 예수의 약전에 우리가 기록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의 약전은 예수님의 약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없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인생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끝자락에 갔을 때는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자리에 가야 돼.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자꾸만 여러분들이 욕심도 비워지고 말이죠. 여러분들 마음이 자꾸 비워져야 돼요. 우리 안에는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제 아래에서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죽음의 기운이에요. 좋지 않는 것들이에요. 미움도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악한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의 그 기운들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참 농부같이 우리 안에 돌짝을 제해하고 가시를 뽑아내고 말이야 끈끈기를 뽑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같이 치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 안에 그게 좋은 밭인 거예요. 좋은 밭. 농부가 우리 밭을 관리를 해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뭐를 하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니까. 아멘? 그럼 밭이 기형당할 때마다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이게 뽑혀져 나갈 때마다 아파요. 왜? 우리는 그거 재미로 살았던 사람이라. 제일 재미있는 것이 욕하는 건 재미잖아요. 아닌 거예요?
남 욕하고 말 이렇게 하는 이게 원래 우리 인간들이 죄 아래서 난 인간들이 이건 가르치지도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 배워요? 욕하는 거 배운다니까.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건도 외국에 나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 배우는지 아세요? 욕이에요. 외국에 나가보세요. 그냥 자동으로 배우게 됐어요. 자동으로. 왜 그러냐? 욕을 그만 많이 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79년도에 사우디 나가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시내 주일날 쉬는 날이니까 이제 시내 구경하러 갔는데, 쇼핑하러 가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점원들이 그러는 거 우리 만났겠다. 시발로마. 우리가 이게 속 화가 나가지고서, 이 미친 새끼 아이가 이게 왜 시발로마. 이게 한국 사람이 잘못 가르쳐 놨다니. 그 애를 만나면 시발로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시발로마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인사라 그래 가르쳐 놔가지고서. 그러니까 걔네들 만나면 시발로마! 하여튼 인간들이 못돼가지고서. 그 사람이 보니까 곰보야.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곰보야. 얘가 지가 곰보야 노래하고 있어. 한국 사람 참 못됐어. 그 말이 뭔지를 모르는 데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가르쳐 놔가지고서. 그러니까 결국 가르쳐 놨다니까 우리가 시발놈 소리 듣잖아. 그게 얼마나 속상해. 그래, 우리 그러죠. 미친 새끼 왜 이런 걸 가르쳐 놔가지고서. 전화 이렇게 좀 가르쳐 놓지. 근데 그런 걸 안 가르쳐 놔놓고 뭐냐. 가장 쉬운 게 욕이니까 그걸 가르쳐 놓는 거예요. 쉬운 게 배우는 게. 근데 이 우리 안에 원래 이게 뭐냐면 생명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꽃갱이 들고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을 하나 빼내는 거예요. 뿌리가 얼마까지 깊이 박혀 있는가 빼내는 거예요. 이 작업일 때 우리가 여기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자꾸 제거한다니까. 그리고 제거하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바뀌어 있죠. 저 사람 입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오지? 좀 여러분 그런 게 안 느껴지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달라져야 돼. 어떻게 달라져야 되지? 응? 그래서 이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당했다 이 얘기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수가성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뭐를 취급당했느냐? 개 같은 취급을 당한 거예요. 개 같은 취급을 당했다니까. 그 개 같은 취급을 당하던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유대인들도 구원받지 못한 걸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았어.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미움의 대상이겠어요. 그리고 또 한번 또 아셔야 되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을 했느냐. 사마리아 여자를 제가 처음에 초두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개라 그랬잖아요. 개. 그 개 같은 그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우리라니까. 우리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개예요. 개. 우리를 개라니까. 개. 이런 개들이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서 하나님 아들 삼아줘 버렸잖아요. 이게 이런 놀라울 때가 어디 있어? 이런 놀라울 때가 어디 있어? 그래서 보세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니까 여기에 불타고 내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한다니까 저들이.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그러잖아요. 원래 참감람나무를 잘라내가지고서 거기다 똘감나무를 붙여놨는데 참감람나무 나중에 불타고 나는 거예요. 이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이게. 응? 그 시기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나중에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로 나타나요. 시기심이. 와, 저 이방인은 개 같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의 긍휼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법으로 뻐기다가 잘려나가 버려가니까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유리방광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가지고 유대인 이방인들 구원에 충만한 수가 다 차가하니까 이제 뭐하냐?
유대인들의 마음들을 살짝 열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일어나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 지금도 저 유대인들 세계에는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예수를 영접하면은 출교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듯이 지금 똑같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놓고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초림의 모습이 재림 때 딱 그대로 세팅되어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그들에게 이 예수를 누가 전하느냐? 이 욕단의 후손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제가 이 욕단의 후손 하면 아마 전율이 와. 그들 예수 죽인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그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것을 누가 전하느냐? 한국 사람들이 같이 전하는 거예요. 욕단의 후손, 이 동방의 끝에 해돋는 곳에 있는 욕단의 후손 중에 이들이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인터콥이라는 게 인터콥. 그 예수를 전하는 거, 그 하나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들이 저 유대인들이 회복돼서 저 천연한 거 만들고 이런다니까 그거는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그냥 순수하게 예수 전하는 거 그것만 좋아하는 거야. 내가 그것만 인정해. 거기 와 가가지고 또 천연한 거 만들어져. 이거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터뷰에 가는 게 각자 쓰임 받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가가지고서 예수를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창조와 구원 이야기 이게 영어로 번역이 되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 보낸다니까 이거. 그러면 그 책을 통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들도 이 구약의 성경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모세오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모세오경 이 창세기 1, 2, 3장을 가지고서 예수 이야기를 다 풀어놨으니까 이게 만약에 거기 들어갈 것 같아요. 폭발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든다니까. 우리가 전해준 것은 욕단의 후손이 영적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예수를 전해주면 이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뭐가 되느냐? 영적 이스라엘로 바꾸치기 당하는 거예요. 바꾸치기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욕단의 후손을 저 육적 유대인들한테 가서 추수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추수꾼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보고서 그러잖아요. 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동네에 가가지고 빵을 사가지고 왔어요. 점심때가 되니까 빵을 사가지고 온 것 같아. 싸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와가지고 가서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빵 잡수라고 내놓으니까 나 먹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북다고 나가지고서 얍삽하게 뭐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사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뭐냐.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그것이 양식이에요. 양식.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양식을 먹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했을 때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배고픔을 몰라. 그게 다 끝나야 허기가 온다니까. 그걸 할 때는 모른다니까. 왜 그러냐? 그 일이 내게 모든 기쁨을 주기 때문에 막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자를 지금 같이 거기에 수가성 여자를 지금 추수를 하잖아요. 수가성 여자에게 누구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자가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걸 추수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 수가성 여자, 개 같은 수가성 여자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 같은 여자가 예수를 영접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물동이 내던지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나 예수 만났다 그러잖아요. 메시아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소리치잖아요. 그런 와중에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빵을 주니까 난 먹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냐. 내가 먹은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추수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심지 않고 너희들은 추수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추수하는 자가 따로 있고 씨를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추수하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뭘로 쓰느냐? 추수꾼으로 쓰는 거예요. 추수꾼.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이 뭐예요? 추수꾼들이요. 두 증인들이 추수꾼이라니까. 그럼 추수꾼들이 추수를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추수를 하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먼저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먹인다니까. 작은 책을 먹여놔놓고 뭐하냐? 다시 예언해라 그런다. 다시 예언이 뭐예요? 다시가 뭐예요? 다시마? 어게인. 예전에 했던 걸 다시 하라니까. 그럼 예전에 뭘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교회 안에서 그들을 추수해내는 일을 했지. 맞습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을 구약교회에서 추수를 해냈듯이 마지막 종말 때도 두 증인들이 신약교회야. 신약교회가 또 이 구약교회가 돼버렸어. 신약교회에 가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추수하는 일을 하는데 이때 추수하는 이 연장이 뭐냐?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영원한 복음. 아멘? 그 영원한 복음이 뭐냐?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한 거예요. 이거 말씀. 저는 창세된 언약이라고 화금을 하고 있어. 그 창세된 언약을, 왜 창세된 언약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를 전체를 통과하는 게 창세된 언약이라니까. 왜 창세전에 언약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것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고 어떻게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어떻게 완성이 되가는가 이 전체를 성경 전체를 가지고 창세전 언약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이 창세전 언약이라니까.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이걸 다시 예언을 해야 돼. 다시 예언을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흥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은 두 증인들이 뭐가 되느냐? 추수꾼들이 되는 거예요. 추수꾼들이. 그래서 추수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리한 말씀을 주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작은 책을 먹인다니까. 그러니까 작은 책을 먹을 때는 억수로 입에 뭐 하고?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뭐 하더라? 쓰지요. 창세전 언약 들을 때는 좋지요. 그거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이제 계속해서 막 먹이 나올 거예요. 그때 쓴맛을 느낄 거예요. 쓴맛을. 응? 그럼에도 여러분들 보세요. 그 쓴 것이 뭐냐? 내가 그 작은 책을 먹을 때는 좋았는데 들을 때는 좋았는데 그걸 그대로 살려겠다면 엄청난 저항들이 오고 핍박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초림 때의 그 영적 상황이 재림 때도 그대로 세팅이 되는데 초림 때 육적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듯이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육에 속한 인본주의 교회 그게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게 그 음료로 나타나는 거예요. 음료로. 그게 계시록 17장 18장에 음료로 나타난단 말이죠. 이 음료들이 뭐 하느냐?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어. 그걸 큰성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성 바벨론. 아멘? 그 음료의 우두머리 역할을 지금 저 캐토릭이 하고 있어. 저 교황이 하고 있다는 게 교황이. 그 음료라는 음료의 큰성 바벨론이 저 캐토릭이라는 캐토릭. 그래서 캐토릭은 바벨론의 모든 의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포장을 해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 개신교가 몰라. 사랑의 교회 오정회 같은 이런 인간들을 볼 것 같으면 그걸 그대로 세팅을 해놨어.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개신교회가 다시 캐토릭 돼버렸어.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들이 교황이 오면 목사들이 가가지고 같이 환영을 하고 있다니까. 이런 걸 나무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구약교회 타락한 걸 나무래다가 죽임을 당했듯이 두 증인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다가 결국 뭐하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죽느냐? 저 캐토릭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저 종교통합자들한테 죽는 거예요. 이단 소리 듣고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신교가 여기에 주창하는 것이 WCC야, WCC. 세상에. WCC가 만들어진 목적은 뭐냐? 기독교 말살하는 거예요, 기독교 말살. 그래서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기독교 해체하기 위해 가지고서 가짜 기독교 세력을 만드는 게 이 WCC라니까. 이걸 한국의 통합 측에서는 이걸 김삼아 여기 해가지고서 말이죠. 이 대회를 열고 지금도 통합 측에 갈 것 같으면은 WCC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거 하고 있다니까. 이 내가 안 미치겠어요. 이거는 지금 통합 측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의 대형교들 다 참석해.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평신도들이 WCC를 봤는데 이런 일은 없어. 전 세계에 이런 일은 없어. 목사들은 전부 외국에 가서 물 먹어온 것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왔는데 한국 교회 원로들, 이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래된 이분들은 오직 예수밖에 못 써. 이거밖에 못 써. 이 희한한 이상들이 이 한국 교회에 있다니까. 그게 교회를 누가 지키고 있느냐? 오래된 성도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막이랄 것 같으면 성도를 미혹하겠어요? 목사를 미혹하겠어요? 목사를 미혹하지요. 그게 당연히 목사들이 지금 미혹당하니까 쑥대밭 쓰나미처럼 미혹당하는 거예요.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갔다 얼마나 인본주의 신학을 가져가, 자유주의 신학을 가져가서 교회 막 전복을 시킨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그 강릉에서 뭡니까? 동성애 그거 하는 사람, 축도했던 사람 그 제명을 하니까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규정을 해줘야지. 그걸 가지고 축복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은 차별금지법 아직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법으로 정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 못 한다니까. 이제는 목사가 설교도 못하게 돼 있어. 그런 시대가, 목을 죄는 시대가 점점점 갖고.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우파가 해요? 좌파가 해요? 좌파가. 그래서 제가 좌파는 공산주의고 마지 세력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기독교 정신을 전부 무너뜨리게 만든 것이 좌파라니까. 좌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 다시 예언할 때 누구랑 싸우느냐? 기존의 세력들과 싸우게 돼 있어. 겁나지요? 이 일을 우리 힘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확 부어줘가지고 강거적으로 부어가지고서 그때 이 두 증인들이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에는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건들지 못해. 사역 딱 끝날 것 같으면 그때는 힘없이 주고, 마치 낮에는 여기 식당 앞에 막 춤추던 그 인형이 밤 되면 어떻게 돼요? 영업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코드 딱 뺄 것 같으면 스르르 주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이 사역을 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하고 싸운다 그래. 땅에 거하는 자들하고 싸워. 근데 나중에 그 사역이 끝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쉬어라 해가지고 데려가신다니까. 그게 죽음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들이 죽었던 그 장소를 그의 주가 죽었던 그 자리라 그래. 예수님이 죽었던 그 자리라 그래. 그래서 사흘 반 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한다. 예수님의 부활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두 증인들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작은 예수들이지. 아멘? 이게 안 기쁘죠? 이게 기뻐야 돼. 기뻐야 된다니까. 더 이상 있을 것 같으면은, 그래서 이사야서 57장에 그러잖아요. 화해 전에 데려가는 거예요. 더 이상 두지 말고 데려가서 평안하게 침상에서 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빵빠빵 하고 온다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다 깨어나가지고서 주님 맞아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 몰고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거기 살아가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 드라마가, 엄청난 이 드라마가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보여.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진행돼 가겠구나.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냐? 1차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정교회에서 우리를 빼내심을 입어가지고서 빼내서 추수를 해서 이제 뭐 하느냐? 추수꾼으로 이제 양육을 해가는 거예요. 추수를 한 자들을 추수꾼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럼 추수하는 자들에게 뭐 하느냐? 날카로운 이한 낫을 줘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포도송이가 다 익었다 하면서 뭐 하냐? 이한 낫을 휘둘러 그래. 날카로운 낫.
그게 양날 가진 이 날의 이 말씀을 가지고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말씀을 완전히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망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전 성경을 누구 이야기로 풀어버리냐? 예수 이야기로 풀어가지고서 그 예수가 뭐 하느냐? 골리앗을 때려 죽였듯이 말이죠. 다윗이 그 여호와 이름을 찌르 주시대.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그 가지고서 이겨내는 거. 아멘? 놀라워요. 성경 전체가 다 하나 매트릭스처럼 연결이 돼가지고 모두 뭐 하는 얘기야? 예수 이야기 나오고. 근데 그 예수 옆에 내 꼽사리가 우리가 끼어 있다니까. 와, 이게 놀랍지, 놀랍지. 우리 집 사람들 뭐 어떤 데 보고 내가 보고 되게 나무라고 그러거든. 당신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데 이럴까? 당신하고 살잖아. 와,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올까? 영적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지. 맞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때로는 공갈 칠 때 그러거든. 내가 그 나무가 되어 있으면 당신 그늘 아래에 있는데 나무 옮겨지면 당신은 나띵이나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럼 또 뭐라 그러냐? 난 절대 안 가. 밧줄을 묶어놓고 있다는데. 그 믿음 어디서 난 믿음인지 몰라. 자, 그냥 그것이 지금 우리 신앙이 돼야 돼.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날 수가 없어. 아멘? 밀어놔더라도 우리는 간다 못 간다. 못 가지. 어떻게 가겠어?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언약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으면 여기서 밀어내더라도 못 가야 돼요. 왜 내가 갑니까? 내가 갑니까? 그런 자세가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이것이 믿어져야 돼.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전 여러분들을 포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들은 누가 하느냐? 주께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믿어지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게 믿어지거들랑 떠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세요. 아멘? 같이 한탕 해야지. 역단의 후손으로서. 맞습니까? 네, 우리 영원 김성원 선교사님 이제 이 창세기 번역 다 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한 강인가 두 강이 남아서 끝내고 난다니까. 2월달에 지금 유럽 다시 나간다니까. 그럼 그 애가 내가 발 닦아 놓으라 그랬어요. 자리만 깔아놔올 것 같으면 우리가 가서 외친다. 다 하나님 세팅되어 있어, 이게. 세팅이 되어 있다니까. 참 감사하게도 이 창세 언약을 듣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니까. 영국에도 있고 스위스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남아공에도 있고 저 페루에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말이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괌에도 있다니까. 괌 한번 보낼까요? 발리에도 있고. 이 복음 듣는 사람들 뉴질랜드, 호주 다 있다니까. 5대륙 다 있다니까. 그래서 야, 하나님 기가 막히게 세팅해놨다. 이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할 것 같으면 확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 같으면 죽었던 뼈들이 맞춰져 가지고 불뚝 일어나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 작은 사람들이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서 거대한 골리앗들을 때려-뚜시는 이런 일들이 한번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세팅을 그렇게 해놨다니까. 이 일에 지금 우리 목양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지금. 예? 제가 이 일에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게 놀랍다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이겨내요. 좀 세상에 없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이 귀한 이 복음 안물 이걸 가지고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경 속에 보세요. 믿음 받아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어려서 사는데 여러분들은 왜 나만 그렇게 쏙 빼가지고 나는 편안하게 살아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어. 그냥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이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갔던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세하고 2인 삼각경기를 해가지고 붙잡혀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모습을 다 가고 있다니까.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 끌려가고 있다니까. 근데 그 모습에 첫째가 누구냐?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이고,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감이 돼.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전부 예수란 얘기예요. 예수란 얘기.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과 한 몸 만들어 가지고서 이걸 연합이라 그래. 그래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물세례 성령세를 우리 살펴봤잖아요. 응? 그걸 우리는 연합이 돼 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뭐 하냐? 예수님처럼 목 잘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 나라로. 건축자리에 버린 돌이 돼 가지고서 그 나라로 간다니까. 그게 지금 우리 운명이에요, 우리 운명. 이게 추수당하는 거예요, 추수당하는 거. 아멘? 그럼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추수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을 추수하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추수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에게 찾아가 가지고서 그 수가성 여자의 감추고 싶은 그 과거사를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남편을 틈만 나면 남편 갈아먹어.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뭐냐?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로해주고 하는 거, 나를 행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남편을 5을 갈아먹었다는 얘기는 이 남편들이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만족 도서를 갖다가 안 갈아먹지. 마지막 남편으로 누가 섰느냐? 예수님 딱 선 거예요. 그 여자에게 마지막 남편으로 딱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과거사, 숨기고 싶은 과거사.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자를 몇 시에 찾아가요? 정오예요, 정오.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에는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내가 근무할 때는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11시 반부터 3시까지는 오침 시간이에요. 나가면 못 살아, 못 한다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12시에 물길로 왔어. 이건 사람 만나러 왔다, 피해서 왔다. 피해서 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찾아가 가지고서 예의 나쁜 년 이렇게 해버린다. 예? 네 남편 갈아먹는 년 아이가 너. 그러니까 이 수가성자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당신이 선지자냐? 어떻게 나를 잘 아느냐? 그래서 그 수가성 여자의 그 아픔을 이야기를 할 때 수가성 여자가 거기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서 메시아 이야기까지 해오는 거예요. 메시아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나를 지적을 하고 나를 구원하는 거, 그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다 아이가. 내가 그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그래서 난 메시아 만났다 하는 거예요. 메시아 만났다. 그 수가성 여자가 만났던 그 메시아를 지금 우리가 만났어. 아멘? 우리 찾아가서. 그럼 자 보세요. 예수는 누구만 추수한다 그랬어요? 죄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아멘? 율법을 주면은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리를 끌고 가게 하느냐? 긍휼의 자리를 끌고 가게 하느냐?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세요. 2장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말씀.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말씀. 2장 몇 절?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12절부터 13절 2절 봅시다.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같이 봅시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요.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구원을 무엇로 주어져요? 긍휼로 주어지지요. 맞습니까? 그 긍휼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무슨 일이 뭐가 해요? 율법이 하는. 그래서 율법이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율법. 율법은 우리 죄인들을 겨냥해서 주어서 너는 죄인이야 하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고 있어. 이걸 점점 감추고 있다니까.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서 커밍아웃을 시키는 거예요. 너 이렇게 나쁜 놈이라니까.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이 되어버려. 이게 도망갈 틈을 못 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어. 그러면 율법을 완벽히 여러 가지 이 죄목들을 하나로 두는데 이 율법을 준 것은 결국 우리를 어느 자리에 끌고 가기 위해서?
긍휼의 자리에서 기어코 율법 앞에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죄인으로 고발당하는 이걸 자유케 한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여러분들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나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뭐야 이거 이해가 안 되나? 내가 죄인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줘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했을 때 커밍아웃 돼버려. 난 개판이구나. 나는 싸가지 없는 인간이고 난 죽어야 될 인간이구나. 이 고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 어떻게 하느냐? 살려주이소.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그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 있는 심판이 있어. 그럼 긍휼 없는 심판은 율법이 없는데 심판하는 게 긍휼 없는 심판이라. 그럼 본인들이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긍휼을 구할 이유도 없어. 그런데 율법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하느냐? 긍휼의 자리로 간다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복음이 날카롭게 증거돼서 여러분들의 심령골수를 잡고 찔러 쪼개줘야 돼요. 막 감추고 싶은 죄들도 막 폭로당하게 만들고 얼굴이 화끈거리게 만들고 말이죠. 지난 여름에 너희들이 한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도망갈 틈이 없어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주야 도와주세요. 주님의 그 은혜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긍휼의 자리에 갔을 때 주님께서 옷자락으로 그 보아스가 루세에게 그 옷자락으로 다 이렇게 덮어줬듯이 주님의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싹 덮어줄 때 우리가 뭐를 받느냐? 긍휼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 긍휼의 심판을 뭐 한다 그래요? 이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긍휼이야, 긍휼이. 이 긍휼이 뭐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난번에 그 리트버슨과 그 강아지가 주인이 막대기 들고 탁 때리려 할 때 어떻게 해요? 새끼를 위해서 뭐 해요? 이러잖아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때리긴 때린다, 못 때린다?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때렸다, 그게 개가 돼야 돼.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 맞죠? 그래서 그 유튜브에 그래 나와가지고, 이게 참, 이게 기가 막혀. 그게 긍휼이요, 긍휼. 그게 이 개가 살려달라는 거예요. 새끼 살려달라. 그게 주인은 들었던 몽둥이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요. 매를 가지고 대고 있어. 근데 우리가 주여 살려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신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기 잘못한 걸 끝까지 감추려고 그러죠. 끝까지 감추려고 할 때 부모는 점점 노가 어떻게 돼요? 데시벨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아가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요? 하지 마라. 그런데도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지 말라니까. 또 하고 있어. 그 다음에는 안 해봤어요? 나중에는 하지 마! 그런데도 말 안 듣는다. 가가지고 막 게임을 한다 할 것 같아. 게임 하지 마! 하지 마! 했는데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딱 가가지고 게임기를 그 앞에서 박살 내버리잖아. 그러고는 조지잖아. 하나님의 노가 그렇다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고발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을 듣고서 주여 맞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 앞에 긍휼 구하면 용서 못할 받을 죄가 없어. 아멘? 아무리 작은 죄도 긍휼 구하지 않으면 작살이 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이게 따지지 않고 그 죄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상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매를 가지고서 야구방 매를 휘둘러가지고 탁 수도해버리고 아이고 살려줄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도 조그만 죄를 지었는데 잘못한 걸 자기가 용서하지 못한다. 자기 떳떳하다. 그럼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니까 공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새 언약의 말씀 이게 살아이라니까. 구약은 옛 언약의 말씀은 우리 행동을 억어하는 거예요. 행동을 억어하는 거.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죄로 규정을 해.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의롭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마음속에 있는 죄를 고발해 버린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 새 언약. 기어코 너희들은 긍휼의 자리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오실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속에 꼬깃꼬깃 숨겨졌던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 같은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렇게 해도 죄로 규정 안 해서 죽이지만 안 하면 됐어.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신약에는 눈만 흘겨도 뭐 한다?
죄로 규정한다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 죽음의 이 기운들을 우리 안에 품고 있을 것 같으면 성령께서 끝까지 고발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발하는 거예요. 그 고발당함 속에서 우리가 뭐 하냐?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까지 속이려고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몽둥이를 탁 쥐어버리고, 그러게 해서 우리 위로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앞으로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 미워하고 니 좋냐? 여러분 솔직한 얘기,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잠 잘 와요? 누굴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잠 잘 온다? 그거는 개라니까. 누굴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잠 잘 와요? 안 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죄의 성향을 가지고 품고 있을 것 같으면 잠이 안 나. 그래서 집에서라도 안 될 것 같으면 잠시 일어나서라도 무릎 꿇고 주여 이렇게 하고 자야지. 다 그렇게 하고 살죠? 그러셔야 돼. 그 성령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민감해야 돼. 그래서 조금만 불편할 것 같으면, 잠이 안 들게 만들 것 같으면은, 그러면 잠자리에 일어나가지고서 주님 앞에 그러시라고. 주여, 내가 또 이런 마음을 품고서 내가 자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악몽 꿔요. 악몽 꾼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같으면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없잖아. 시간과 공간을 다 헐어버렸잖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성전이라. 예수님 모시고 사는 곳이 성전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만들어 긍휼을 구하는 그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아멘? 그 긍휼을 받았을 때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것들이에요. 오늘도 이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이 추상같이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고발해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아니, 내 새끼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잠도 못 자고 이러는데, 부모가 아이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그 잠 못 잘 때 부모가 그 아이를 깨워서라도 그 잘못된 걸 풀어가지고 잠을 재워야 되잖아. 이게 부모잖아. 지혜로운 부모가. 그거 안 하면 아이가 계속 악몽 꾸고 못 자. 경기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이런 잘못된 거 이런 거 엄마 다 알고 있다. 다 이해한다. 네 어디서 한다. 그럼 아이가 그때서야 엄마 내가 잘못하고 이렇게 그러게 엄마 다 알고 있다. 앞으로 쏘기를 하지 마라. 그렇게 네 힘들어서 안 된다. 그럼 이런 것들 자꾸 경험되는 아는 쏘기를 안 해. 그냥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으면 엄마 아빠한테 가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은 상습범 같은 혼 좀 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아를 악몽 꾸지 않도록 재우려고 하는 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로부터 뭐 하느냐, 날마다 뭐 하냐, 커밍아웃 당해야 돼요. 커밍아웃 당해야 돼. 그리고 추수를 당해야 된다. 추수를 당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누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누릴 수 있다니까. 오늘 또 숨겨진 죄 있을 것 같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 다 한따 내려놓고, 아, 내가 이런 악당이었구나. 이런 악당인데 걔들도 잘못한 걸 용서하면 빌어주는데, 용서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죽 잘 안 해주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세요. 뭘 달라고 하지 말고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에 쉼을 누리고 오늘 밤에도 편하게 자시고 밤에 주님 만나면 되잖아. 아멘. 그렇게 해서 또 기쁜 마음으로 내일 모레 또 만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긍휼하심에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 심판도 이기게 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잘잘못들이 죄들이 고발당하게 하시고 고발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머리받아 안수하시면서 저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손길들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